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사도행전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도 5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짓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부터 12장, 어제까지 읽었던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러니까 전도 여행 사역이 13장부터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3장과 14장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중에 오늘 13장은 그 전반 부분인데 그 전반 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강조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사울이 있다. 이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금식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러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열심, 제자들의 노력, 제자들의 헌신 이것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13장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 지명들이 나타나는데 지명만 보면 좀 혼돈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지도를 잠깐 보고 다시 말씀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를 보시면 앞부분에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는 여정까지 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안디옥 지역이 있는데 이 안디옥에 있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셔서 그 둘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라고 할 때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 항구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 중에 살라미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살라미에 이르러서 어떤 사역들 하는가 볼 때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했습니다. 일단 살라미에 있을 때는 여러 회당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듣고 또 율법을 공부하는 그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두어서 수행원을 두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라미에 들렀다가 또 어디를 이르는가 6절 보면 온 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가 지역 이름인데 이 바보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을 만나는가 6절 계속 보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니 이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보면 바라고 붙인 것이 있습니다. 뭐 바돌로메, 뭐 바예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바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또 바요나 시오나 이럴 때 이거 바요나가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대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희한한 일들을 눈에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또 불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7절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름이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서기오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이름 동명이인인데 어쨌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 누구인가 궁금해서 복음을 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신빙성이 있는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그가 현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하며 맹인을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짓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예수인 이 마술사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여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 사람을 바울이 저주를 하자 갑자기 맹인이 되어서 해를 보지 못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의 이름으로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을 보자 그와 함께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것이 예산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듣고 믿게 됐다라는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파되는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또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13절이야 계속적으로 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섬을 나와서 육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책자를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가 터키 아래쪽에 남부지방에는 항구 도시인데 이 버가로 간 것입니다. 그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마음이 틀어졌는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수행을 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나머지 일행들만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인 것입니다. 다른 지역인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가의 북쪽 편에 있는 그 도시 이름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인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닫고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41절까지 그가 갖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구속사의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내용을 구약시대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차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출애굽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세례 예언과 또 예수로 이어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과 또 구속사의 과정을 잘 설명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안디옥, 비시디옥의 안디옥에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보면 긍정적인 반응의 사람들이 어떠는가? 41절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만 이제 한 번만 말씀을 듣고 가지 마시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듣고 또 이웃 사람들 청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고, 다시 43절에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정말이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깨달아 그를 따르고 또 존경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전통 유대교의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5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시기가 나는 것입니다. 저거 그 율법과 다른 내용들을 왜 자꾸 말하는가라고 하면서 시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반박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또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두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를 선동하여서 저 사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 이단이다.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는 사람 쫓아내야 된다. 많은 무리를 선동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는 쫓아내고 핍박하니까 그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증인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에 본 것은 무엇인가? 그 눈에 본 핵심적인 말씀이 48절과 4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8절, 49절 보면 오늘 요절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을까? 믿지 않지는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과 또 반응들이 시원치 않았을 때 두려움과 또 낭만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랬으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말하는 그 신앙에서는 복음 전도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말로 하고 많은 것들을 사주고 또 이해시키려고 잘 됐는데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정말 실패했구나. 내가 아무리 전했는데 아무리 노력했는데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구나 하고 땅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전도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으로서의 자세, 말과 행동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자세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더 베풀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 그 희생들,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자세가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쫓아낼 때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쫓아내면 쫓아내는 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도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여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을 것이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잘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전도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또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